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 사단과 사람의 음성을 분별하라.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지금 세계 안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 속에서 계속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인명피해, 물적 피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참 평론가들은 어렵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3년 1개월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벌써 정전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25 전쟁 우리나라도 3년 1개월 동안 진행됐죠. 3년 1개월 동안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한국군 23만 명 그리고 유엔군이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들이 있었죠. 아직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남북이 갈라진 38선 휴전선이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철책선을 가보면 그것을 느끼게 되죠. 저는 철책선에 근무할 때 저는 12.12 사태를 경험했고 광주 5.17 사태를 비상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양쪽에서는 끊임없이 밤마다 탱크를 집중시키는 긴장 속에서 지냈었죠. 휴전된 것 같지만 아직도 북한은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양국 간에 대치하고 있는 전쟁. 자, 이것을 언제 끝날 것인가? 참 끝나지 않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그럽니다.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란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피 튀기는 전쟁을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보이는 영들과 전쟁이다. 안 보이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워도 어려운데 안 보이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텐션, 긴장입니다. 항상 긴장해요. 언제 어디서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 올지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럽니다. 삼킬 자를 찾나니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휴전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이 포기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리얼입니다. 리얼. 실제적인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속이고 거짓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음성을 들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본질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다 같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말장이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 아비에게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세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세 번째는 우리 육신의 내면의 소리.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으며 살아가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양들은 크리스찬들을 말하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은 타인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 3절 말씀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알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목자의 음성인지 알아듣는다. 그래서 따라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예수 믿습니까? 우리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조용하네요. 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그럽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주님의 음성이 뭔지에 대해서, 사탄의 소리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건 뭐냐? 잘못된 음성을 듣고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5절 말씀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죠. 타인의 음성. 여기서 타인이 누구냐? 1절 말씀을 보시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절도며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절도며 강도, 다른. 그래서 사탄은요, 자기 수하에 많은 부하들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부하를 두고 거짓 교리, 거짓 이단, 거짓 속임수, 거짓 철학, 거짓 사상, 이런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소리인지, 어떤 것이 내 내면의 육신의 소리인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늘 큐티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큐티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늘 묻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탄의 음성.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여자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결과입니다. 아담에게, 남자에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남자들이 땀을 흘리는 겁니다. 둘 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죠. 죽음이 찾아왔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버린 결과예요. 실제죠.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사탄의 소리를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리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 광복 78주년이 되죠. 자, 주권과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이 백성이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아마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6.25 전쟁의 그 아픔과 상처도 잊어가고 나라 없는 그 서름도 잊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강해야 돼요. 속아서 사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강해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듯이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해서 나를 지켜내야 내 삶의 생명과 평안과 축복이,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아차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속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걸 자꾸 정리해야 돼요. 내 속사람을 좀 하나님 음성 듣게 잠잠하게 하고 육신의 소리를 좀 낮추고 내 영혼의 주파수를 항상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그래야 내 삶에 기쁨과 행복이 오는 거죠. 자, 오늘은 특별히 사탄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사탄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데, 사탄은 원래 그 존재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피조물이죠. 무소부재한 어디에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지만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 사탄은 그 밑에 악마, 악령, 귀신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는 제가 귀신 들림과 정신병 분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사탄은 전능자가 아니고 사기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약탈해가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행복을 도적질해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비난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탄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목적 자체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그래서 행복과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건, 사고 속에서 죽음, 강도,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악령의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년이면 자살을 합니까? 37분의 1명꼴로 자살을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밭이 딱딱한 마음일 때,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고 굳어졌을 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걸 누가 뺏어간다? 마귀가 뺏어간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기도 하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죠.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말씀 하나도 뿌리 안 내려요. 하나도 뿌리 안 내립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바보 상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는 순간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하고 빨리 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게 하니까. 말씀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에 나가서 어두운 뒷골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장소인 예배당 안에서도 성경은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악을 붙이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마음 속에 들어와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거짓 생각을 집어넣어요. 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신이 되고 싶어하죠.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의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주들 배후에, 이방 신들의 배후에는 다 뭐가 있냐? 악령의 역사들. 왜? 그것을 신처럼 숭배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이단을 분별하라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사기꾼이고 살인자고 때로는 육체적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몸을 아프기도 하지만은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도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데 사단에게 매인바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마귀의 목소리는 나약함, 소외감, 절망감, 무력감, 인생에 대한 회의, 불안, 초조, 긴장, 강팍, 패배감, 냉소적, 자기비하,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낙심과 유혹에 빠져는 이런 느낌들을 갖게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직접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의 강력한 적인 겁니다. 오늘날 휴머니스트 얘기하죠. 기독교는 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넘버원입니다. 하나님 경외주의입니다. 왜? 인간이 앞서버린 거, 휴머니스트 인간이 하나님 계실 자리를 인간이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뉴에이지의 사상입니다. 인간 네가 최고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네 행복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계실 자리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과거에는 사탄이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지 마 그랬는데 그 방법이 안 통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온화하게 너 자신을 생각해. 너의 웰빙을 생각해. 너의 행복을 생각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 계실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른 것으로. 그래서 사탄의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을 흩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꾸 흩어진다, 마음이 갈라진다, 부모와 자식이 갈라진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식구들이 자꾸 싸우고 갈라진다, 형제 간에 자꾸 갈라진다, 악령의 역사가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사탄은 분리의 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북 간에는 가장 강력한 분리의 영이 작용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분리의 영, 남과 북을.
어마어마한 무기를 남북한 만들어서 같은 민족의 가슴을 향해서 만들어 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무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밖에 없냐? 십자가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무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양쪽 다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6.25 때 중공군과 북한군이 수십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남한군, 유엔군의 2배 이상이 죽었어요. 중공군과 북한군이.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전쟁은.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죠. 양쪽 다 피를 흘리게 만들고, 양쪽 다 피해를 보게 만들고, 양쪽 다 싸우다가 서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강압적이고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라. 그 다음에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조심해야 돼요. 뭔가 내 귀에 와서 뭔가 속살거린다, 주절거린다. 그 다음에 앞뒤가 맞지 않는 오왕장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사이에 끼어들어오거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탄은요,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수법 중에 하나죠. 성경 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제가 만났습니다. 제 앞에서 2시간 동안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틀린 이야기 안 해요. 성경만 2시간을 인용을 해요. 분명히 보니까 귀신 들리기가 분명한데 제 앞에서 성경만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만. 그리고 이제 2시간 지나도 안 믿어주니까 이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게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파괴적인 말, 현실 도피의 음성으로 속삭이죠. 죽는 방법을 생각해봐. 내가 죽어도 아무도 너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인생 너무 힘들어. 너 자신을 마비시켜. 마약, 술 먹어. 과식해. 담배 피워. 공상소설 많이 읽어. 잠시 어디 가서 고통을 피해. 피한다고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일이 이 모양 이 꼴이 된단 말이야. 결코 당신은 변할 수 없어. 이거 가끔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 쓰지 않나.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 일을 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필요치 않아. 당신은 맨날 하는 일마다 망쳐놓기만 해. 많이 듣던 말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을 망쳐놓는 거고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언어로 죄를 짓는 게 95%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말을 이용해서,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의 듣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도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가짜 SNS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그냥 연예인들이 그냥 그 가짜 SNS 올려놓은 거에 자살하고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걸 불안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 같은 거 안 사랑해,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네가 행동하는 거 안다면 하나님 너 같은 거 사랑할 줄 알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왜? 아버지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망감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나의 자부심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나 자신.
자꾸 내 자신이 싫어진다, 막 뭔가 싫어진다, 주변이 싫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왜?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전도국발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 아니 지원 안 하신 분들 가운데 너는 전도국발 가면 암송한 거 많다 그러는데 너 머리가 나빠서 그거 못해, 이렇게 자꾸 들리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해 봐야 돼요. 왜? 전도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신경, 가소성, 회복,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나쁜 머리 없어요. 전도국발 오시면 다 머리 좋아지고 암송 다 잘 되고 복음 전하는 능력을 갖춰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됩니다. 아멘. 근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너 암송 못해 그럽니다. 너 원래 머리 나쁘잖아 그럽니다. 아니요, 전도국발 오시면 머리가 다 좋아지더라고요. 와, 70 넘으신 분도 다 외워대요. 결국 사탄의 소리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도하고 죄를 자꾸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꾸 죄 지은 것에서 정당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또 거짓과 미혹으로 인도해요. 거짓된 대로, 잘못된 대로 자꾸 넘어. 그다음에 두려움에 휩싸게 만들어. 어떤 걸 들었는데 두려웠다,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많아. 그다음에 인간을 자꾸 자랑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름길로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보면은 뛰어내려, 당장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 십자가 지지 말고. 그러니까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와서 어떤 빨리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뜻을 이야기할 때 급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많다. 급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많다. 서두르지 말아라, 서두르지 마라. 왜? 2000년간 아니 6000년간 기독교 역사 또 메시아의 구속사를 보면은 하나님 급하지 않으세요. 급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분열하도록, 앞에 나왔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예배당 성도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자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다. 목회자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다. 누가 역사하는 거냐?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이 자꾸 싫어진다고 할 때 그 마음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도 속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0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여러분 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십니다. 마귀보다 커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사탄을 대적하는 힘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유혹할 때는 피하는 것이고 마귀가 직접적으로 싸움 걸 때는 대적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당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샀으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혔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함부로 참수하지 못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난하는 자 싸우기에 특별히 로마서 8장의 진리를 사용하라. 그래서 로마서 8장 쭉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를 정죄하지 말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만 잘 암송하셔도 사탄의 참소에 잘 안 넘어집니다. 사회훈련 받으신 분들 다 암송하고 계시죠? 수료 직전에 제가 한번 점검할 겁니다. 잘 외웠나 안 외웠나. 왜냐하면 사회훈련 받으려면 로마서 8장 암송해야 돼요. 암송. 또 그것 듣고 야, 나 사회훈련 안 올라가야 되겠다. 암송.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얼마나 말씀이 파워가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기 독백의 음성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기 독백의 음성, 내 속에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너 힘으로 성공해봐. I can do. 난 할 수 있어. 내 마음속에 외친 어떤 소리를 들어보라. 부정적인 것은 뭐냐? 넌 정말 바보 같구나. 넌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넌 머리가 나빠. 만약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게 항상 우리 마음에는 자기 독백에는 긍정과 부정이 싸웁니다. 근데 어느 쪽이 많이 이기냐? 인간의 마음은 부정이 많이 이겨요. 왜냐? 인간은 본성 자체가 죄성이 있어요.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긍정의 것을 잘 못 이겨내요. 그래서 긍정으로 가려면 참 힘들지만 부정으로 가는 것은 빨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경건한 습관, 예배 습관, 하나님 기뻐하는 습관은 힘이 들어요. 근데 죄 짓는 습관, 나쁜 짓은 그냥 노력 안 해도 금방 해요. 그래서 자기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 믿음에 대한 마음속의 요새, 사상체계, 내 안에 어떤 형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선을 많이 쌓는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진리의 말씀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 마음에 선이 쌓이느냐? 세상에 나쁜 소리, 악한 소리, 나쁜 많이 듣고 악이 쌓이느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독백의 음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생겨나고요. 그 시대의 가르침, 가치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부모, 사회적 간섭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나 유교의 어떤 종교적 전통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육신의 어떤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신 혐오,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자기 독백의 음성. 그래서 이걸 육신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음성, 육신의 음성, 영의 음성이 아니라. 네. 그래서 자기 독백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다 보면 내가 좀 나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성적으로 그게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주의를 자꾸 집중시킵니다. 왜? 인본주의로 가니까. 자기 독백은 세상 영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정죄, 자기 변명, 자기 영광, 용서하지 못함 이런 네거티브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자기 독백의 음성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뭘 갖다 주냐? 타락과 불안, 자신에 대한 증오로 차게 만들고요. 자신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높이거나 비하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재람지 쳇바퀴 돌도록 느끼게 하고요. 아니면 더 노력하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찾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뭔가를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음성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음성.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이 육신의 본성은 죄성이 있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백성들은 매일 뭐가 필요하냐?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상체계를, 잘못된 사상체계를, 말씀과 대치되는 사상체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것만 해도 1시간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사상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사상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한다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된다 그러죠. 그걸 누가 만들어 놓느냐? 결국은 사탄이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 요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자주 드리죠. 흰 개하고 검은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긴다? 힘센 개가 이긴다. 그러니까 육신의 쪽에 밥을 많이 먹이면 육신 쪽이 이기고, 영적인 쪽에 밥을 많이 먹이면 영적인 쪽이 이기는 거예요. 파워게임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파워게임인 거예요. 네, 파워게임.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뭘 많이 해야 이기냐? 찬양과 경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럼 내가 낮아지잖아요. 네. 사탄은 자꾸 속삭여. 너 못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거울 보고 여러분 못생겼으리 생각 듭니까? 저는 거의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지시까지 너를 사랑하셨어.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 왜? 나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를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사탄이 자꾸 심을 때마다 뭐냐?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빌립보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로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사탄의 소리가 싹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아까 말씀드렸죠. 남과 북이 휴전 상태인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끊임없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철책선,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 기차가 멈추어 있는 다 부서진 망가진 기차가 제가 근무했던 바로 소대 앞에 그 기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8m 방벽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이쪽으로 2km 저쪽으로 2km 해가지고 비무장지대, 그 비무장지대 안에는 엄청난 지뢰와 어떤 폭탄들이 그 안에 매립되어 있거나 매장되어 있어요. 얼마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6.25 때 전쟁이 끝나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묻어놨어요.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을 때쯤에 꽝 하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 노루가 폭탄을 밟았나 보다. 멧돼지가 폭탄을 밟았나 보다. 왜? 가끔 우리가 군에 있을 때 그런 멧돼지들이 또 동물들이 이렇게 밟아가지고 터지는. 잠시 후에 사람이 실려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수색소대 한 부대원 7명이 들어갔다가 이제 1개월 남은 말년 병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 뭔가를 꺾으려고 자기 위치를 조금 이탈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만 지뢰를 밟은 겁니다. 지뢰가 터지면서 이 사람은 산산조각이 났고 7명 들어간 자리에서 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보는 눈앞에서 벌어졌던, 부대 앞에서 벌어졌던 현상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기저기에 지뢰를 매장해 놓고 거짓 음성을 들려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무엇보다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좀 반복해서 읽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간구하기보다 나의 영과 눈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네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다섯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여섯 번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좀 알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고 사느냐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어디에 내 말을 내딛느냐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리얼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이나 밖이나 끊임없는 음성이 들려와요. 첫째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음성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왜? 우리는 들으면서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의 음성은 달콤할 때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마귀의 음성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마귀의 소리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옷으로 던집해 주셔서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잘못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